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 정교인 수요기로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오늘 기도에 참석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감동을 주셔야 우리가 기도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적에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지 않으면 얼마나 기도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감동을 주시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번 에스라 전교인 기도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에스라 전교인 기도회의 주제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입니다. 에스라 10장 2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주제를 저희가 정하였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 말씀은 유다 백성 중에 한 사람인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고백한 말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무너진 공동체를 새롭게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큰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였습니다.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였는데 통혼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무너진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탄식하게 될 때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에스라여,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힘써 당신을 돕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에스라가 다시 일어나서 온 백성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역사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상황이 많이 암담합니다.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지만은 조합과 구청은 조금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교회의 뜻을 무시하고 또 듣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오랫동안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교회에 굉장히 불리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눈을 바라보게 되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나니.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에스라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께 기도할 때 다시금 새로운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새 일을 시작하고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에스라 1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희망의 말씀을 줍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왜 주의 백성들이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은 나라를 잃고 바빌론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70년 동안 머나먼 이국 땅에서 유배 생활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에 고국을 떠나서 먼 나라에 징용으로 끌려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시 돌아오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 아닐까요? 유다 백성도 지금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머나먼 고향으로 돌아가서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동체를 세우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감동을 기대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시작하시고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누구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야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주역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사왕 고레스와 유다 백성들 그리고 유다 총독 사스바살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세 주역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조합과 구청과 서울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은 바사 왕이죠. 바사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세계를 제패하였던 세계 최강국입니다. 따라서 유대 백성의 예루살렘 귀환을 책임지고 있는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고레스가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유대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가 반대하게 된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열쇠를 가진 최고의 책임자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마음을 움직인다면,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유다 백성은 언제든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절은 감동적인 그 일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사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이 바사왕 고레스는 페르시아 전역에 조서를 내려서 새로운 내용을 공포하였습니다. 새로운 조서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많은 민족들이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은 조서의 내용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너희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본문 4절은 또 놀라운 조서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간 유다 백성들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내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서 성전을 짓고 또 성전을 지은 이후에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다 지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지원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그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이와 같이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왕이 자신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칙령을 공포하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만 다스리는 왕이 아니시라 천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또 세상의 모든 왕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통치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한 사항이 에스라의 상황과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주장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전혀 아니죠. 우리의 문제는 조합과 구청과 서울시가 허락해 주어야 됩니다. 조합은 지금까지 협조한 교회의 뜻을 잘 존중해 줄 알아야 되고요. 또 구청도 관할 구청으로서 교회와 조합을 잘 지도해야 됩니다. 만일 조합과 교회가 갈등이 있으면은 구청은 그 중재 기관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과 교회가 잘 대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되는 그러한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합과 구청은 이를 외면하고 성실하고 책임 있게 대화에 임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조합과 구청과 서울시의 관계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슨 특혜를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절차가 합리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약자의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 돕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조합과 구청과 서울시의 관계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감동을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조합과 구청과 서울시의 관계자들이
고레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돕는 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우리는 지역 주민과 조합원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었습니다. 바사 제국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그냥 차갑게 내어보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유를 내주어서 그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게 하였습니다. 그들을 기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내어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원해서 자신의 물자를 내어주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정착하고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먼 길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그들은 기꺼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공동체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은 이 아름다운 광경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을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리었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해서 우리를 돕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하는 것을 기뻐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과 또 조합원들이 교회를 기쁘게 생각하여 어려운 문제를 서로 협력해서 아름답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오해를 풀고 교회 후원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조합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합원들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교회와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교회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발이와 실물 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유대 총독 세스바살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스바살은 귀환한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이죠. 그의 사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주 오래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왔던 성전의 그러한 그릇들을 다시 가지고 와서 제자리에 돌려놓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스바살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의 지도자로서 막중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주신 그 사명을 그까지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 사명 가운데서 하나는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 사명은 감당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성작자들에 따르게 되면은 그는 연로에서 유대 지역에 도착한 직후에 죽은 것으로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 번째 사명은 잘 감당하였습니다. 성전의 그릇을 다시 유대 지적으로 잘 가지고 왔습니다. 11절 말씀은 세스바살이 수행한 그 일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여러분, 세스바살이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신 것처럼 우리 교도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교회가 이 재개발 지역 가정 가운데서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대응한 이후로 아주 험난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모임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를 찾아가서 만났고요. 또 많은 교회를 찾아가서
우리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교회를 찾아가서 또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구청과 관계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헌신적인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위기를 위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세스바살과 같은 주님에게 헌신된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어려움을 잘 대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발이와 또 실무 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셔야 이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무척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 가운데 몇 분은 구청을 방문해서 또 교회의 뜻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교발과 실무팀들이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지원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10주 동안에 걸친 에스라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살이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전 10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야 우리 교회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이 기도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기도하고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헤쳐나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에스라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공동체를 세운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감동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감동을 부어 주옵소서. 조합과 구청과 서울시의 관계자들에게도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돕고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역 주민들과 조합원들에게도 감동을 주셔서 교회를 이해하고 돕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헌신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지혜를 모아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에스라 정교인 기도를 복 주셔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에서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